지지난주 토요일 밤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분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유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 또 옆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1월 1일 화요일을 교회력에서는 All Saints Day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Saints가 한국에서 성인으로 번역되기도 해서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이 절기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Saints는 성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날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그것이 바로 이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고 그 500년 이상 개신교는 가톨릭과 다른 신학의 특성을 이어왔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1500년 이상의 공통된 신앙 고백과 성서 그리고 예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신교인들 또 가톨릭 신자들과 얘기할 때 그 서로에 대한 오해가 저변에 두텁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고, 또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가 예배를 성찬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게 드린다고 말합니다. 뿌리 깊은 오해가 여전히 있어서 참 어려웠지만, 또 가톨릭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1999년에 서로 화해하는 공동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누가 옳으냐 비교 우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개혁할 것을 개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까, 이 경주를 하고, 더불어서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귀중한 전통은 함께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All Saints Day, 모든 성도의 날입니다. 이 모든 성도의 날에는 올 한 해 동안 안타깝지만 우리 곁을 떠난 교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을 잠깐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성도님들 외에도 교우님들의 가족 중에 소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난 교우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떠난 분들의 빈자리를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족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슬픔을 위로하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성도의 무리임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으며 결국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희화화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서에서 부정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유대 역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법관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라는 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사두개인이 참여하던 최고위원회 구성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매장했다는 것은 사두개인 모두를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반대자라고 볼 수 없게 만들긴 합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인사들이었고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의 연속성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 5권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죽음과 함께 끝나는 삶이면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가질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열주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4, 5세계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4, 5세계 심판 이런 것도 거부하고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는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형사취수제로 부활 사상을 비판합니다. 형사취수제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한 가족에서 형이 사망하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 제도가 시행됐을까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남자 형제의 후손도 보존을 하고 과부가 된 여인 그리고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을 보장해주는 온정적인 사회 보장 제도였죠. 다만 당시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진 관습이었던 걸 고려할 때 도시에서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두개인들이 이 결혼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결혼 관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이 던진 도전은 진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이었죠. 7사람에게 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그들은 제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사회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죠. 그러면 천국에 가더라도 한 남자에게 딸린 여러 명의 부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때로 질투와 갈등이 있지만 일부 다처제에서 여러 부인들이 서로 조율하며 사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한 여인이 7 남편을 둔 상황만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한 아내가 여러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제기한 질문은
그들이 여인들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감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 특권으로 삶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에 대한 그 비참함, 그것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기댈 곳 없어서 형제의 아내가 되어 있던 여인들의 아픔, 고통, 그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을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두고 사는 삶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벌의 옷이나 여러 켤레의 신발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둘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불편해했던 이유는 바로 이 소유의 시선 때문입니다. 소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연속성상에서 부활과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갈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기 위해 논리적 덫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그 덫에 걸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견해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근거로 삼은 모세의 오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사 같은 존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삶과 그리고 부활 이후 하나님과 죽음 이후에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정확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 따르면 그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 살았으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족이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선조들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우들 중 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앞에서 경험하는 죽음은 많은 것들의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폴 게하르트가 쓴 독일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계신다. 흔들림 없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은 영원한 기반 위에 서 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특정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품으십니다. 피조물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영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에 슬프지만 그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아마 그들은 부활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방식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나 판단과 다릅니다. 땅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하늘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조차도 하늘에서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활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 계층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에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자녀들,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한 이들은 로마의 시민이나 유대의 사두개인이나 혹은 다른 왕족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여기서 겪게 되는 격차에 의한 아픔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 계시된 부활의 신비는 억압된 사람들이 해방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높여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더 이상 재산이나 소유로, 강자의 뜻이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지는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이 그 나라를 주관할 것입니다. 우리 땅을 지배하는 강력하고도 중독적인 이 소유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부활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노예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은 인도의 선교사를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노예로 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미에서도 노예가 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강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읽거나 쓰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것을 어기면 장애를 얻거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책 중에서 성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면 엄벌을 받았습니다. 손이 자리기도 하고 눈을 뽑히기도 하고 가죽 채찍으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소유에 중독된 그 야망과 폭력의 시대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신앙이 아니었다면 노예들은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3분의 2짜리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뜨겁게 믿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며 희망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연가죠. 그 중에 나는 예복을 가졌네, I've got a robe라는 연가가 있습니다. 이 흑인 연가에서 그들은 현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이 흑인 연가는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과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선포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응답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말합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종종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팔려가는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지은 이 노래는 그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담대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예복을 가졌네. 너는 예복을 가졌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복을 가졌네.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예복을 입겠네. 하나님의 하늘 전체에서 외치겠네.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네. 천국, 천국, 하나님의 하늘 전체에서 외치겠네. 하나님의 하늘 전체에서 외치겠네. 이게 그들이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태어난 사람, 초연한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교우의 죽음 앞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죽음 앞에 부활신앙으로 남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 너머까지 포괄하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죽음 앞에 머뭇거리고 멈춰서는 이들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며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이들, 성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부활 가운데 일으키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